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시대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도 기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그런 기적도 행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말이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불이 떨어지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 가지고 마귀도 미혹합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흉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건가, 귀신이 오신 건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가?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데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어디 가서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다 잘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잘못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꼭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를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자라야 그게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나 혼자 같으면 하나님께 죄가 적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잘못대로 인도한다면 그 죄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영인지 구별하는 첫째가 뭐냐면 2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당시 이게 영지주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지 그노시스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미혹돼서 많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오신 영이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누가 믿었던 신앙이에요? 사도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 아니다, 신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근대 와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또 믿어. 이것도 이단이야. 이것도 거짓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죄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자꾸 말해. 정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도 부활한 예수님의 손자국과 허리를 만지고 그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 모두 다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풍랑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루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도 다 순종합니다. 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 없이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기 위해서는 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 가지고. 임시방편, 그걸 예표다, 그림자다. 우리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양을 잡아서 속죄를 제고 이러면 그 피로 속죄받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속죄가 돼요, 안 돼요? 구약에는 완전한 속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셨다가, 단번이란 말은 한 번만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완전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주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 죽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어떻다고? 여자의 후손. 아멘. 처녀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첫째로 원죄가 없다. 이 땅에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모든 죄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율법 아래 나셔서 다 이루고 성취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에? 네. 또 봤다 그까 싶었어요. 걱정이 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러면 못 보면 뭐냐? 아니 그래 못 보고 어떻게 그러면 죄가 없다고 말하냐? 이게 이제 말이 되죠. 아니 못 봤다며. 3년 동안 예수님이 죄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거 못 봤다며. 그리고 태어날 때도 죄가 없다며. 그 어떻게 믿어? 증거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의미가 커요, 적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밤에 잠자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믿습니까? 저도 좀 능력 있게 해와야 되겠다. 믿습니까? 자, 그럼 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래.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봤나? 봤나지. 살아나는 건 이게 봤나? 전전에 이렇게 물을 거라. 그러면 여러분 봤다 해야 돼요? 못 봤다 해야 돼요? 또 봤다 하면 또 거짓말로 사기당하지. 못 봤어요. 못 보면서 왜 그런 말 해? 못 보면서.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못 봤지만 믿는 이유는 지금 살아계신다. 내 속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잘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대부분 못 봤었죠. 저희 어머니 본 분은 계셔요.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계신 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은 계시는데 대부분은 몰라요. 자, 저희 아빠가 엄마가 있었겠어요? 못 없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래 써먹으라고. 못 봤다. 근데 못 봤지만 아버지 어머니 계셨다. 어떻게 합니까? 나 보면 알지. 제가 여러분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사람도 있고 엄마를 닮은 사람도 있고 조금씩 섞어서 닮은 사람도 있고 그게 다입니다. 아니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보면 좀 똑똑하지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그 장소에서 목격하지 못해도 부활했다고 아는 것은 지금 살아계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성령 충만 오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뛰며 즐겨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서 그럼 예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 예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귀신이 떠나가.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계셔서. 찬송가 부활, 이렇게 찬송가가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부활 찬송가. 무슨 찬송인데 부활 찬송에 보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목사님 찬송가를 워낙 우리가 못 들어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괜찮네요. 괜찮아요. 저 목이 너무 부담이 있어서 잘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 살아계셔. 그러면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신 역사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너무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이것이 사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저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성령이라 합니다. 이 성령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영입니다. 옛날에 통일교라고 문선명이라 사였는데 그 사람이 제 이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이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 성을 또 안시라 하니나 허시를 하지?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옛날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영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영이. 구분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요 한 가지만 확실히 알고 믿어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빠지는지 나는 안 빠져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렇게 그거 다 읽고 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빠져. 야,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졌구나. 원래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제천에 제가 전도 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전도한다고 사람들 모아왔는데 어떤 그 나이가 좀 한 40 중반 된 자매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 좀 전도해달라 했더니 지금은 큰 스님하고 그 불교 공부하고 있다더라고. 제가 뭐랬냐면 사모님은 그 자기 말로는 교회를 다녔대. 반사를 했대. 교회 반사. 요즘은 교사를 하고 찬양대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저기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스님하고 성경 불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자매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를 구주로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늘 목사님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사람이 다시 무슨 불교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 말이 아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다.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데 가족이 다 믿는데 안 믿었느냐 했더니 뭐 하나 시험이 드는 게 있대. 교회에서 다 이해가 안 된대. 그거 목사님께서 이해시켜주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무슨 제가 이제 뭔지 잊어먹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 내가 못 만났는데 아마 성경
스님하고 공부하는 건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들을 믿게 하는 거지 그건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다가 또 죄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느냐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반드시 완전하게 끝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너는 우리 신앙은 그래요. 승리한 싸움을 승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결론은 승리했어. 우리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는 마귀 머리 전쟁,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승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건 정말 세상에 어떤 돈 명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최고 축복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누가 믿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을라요. 자꾸 세상적인 거, 불신적이고 점치면 좋단다, 절에 가서 빌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자꾸 그게 믿으시는 거예요. 착한 귀신이 있단다,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어쨌든 거짓말하든 남은 죽이든 어떻게든 죄를 짓든 권세만 가지면 복 받았다 성공했다, 그게 전부 다 세상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말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가운데 내가 서임을 받고 온유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을 할 때 그렇구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세상에서 뭐가 돼야지 안 되면 되냐. 그 세상 말이 전부 다 맞아 보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자꾸 조금 세상 말은 거짓말 같고 성경 말씀이 맞아 보이는데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더 맞아 보이는 게 많을수록 무슨 문제야?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음이 많을수록 세상 말이 자꾸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도 세상 말도 맞는 것 있네, 교회 성경도 맞는 것 있네, 그러면 믿음이 아주 약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나니. 이게 우리의 말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첫째 영적 구분은 뭘 보고 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영적 구분의 기준입니다. 자, 둘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셔요. 이리가 늑대지요. 그 이리가 양의 탈을 들고 서서 언뜻 보면 양 같아. 그런데 양 같은데 그 속에는 이리야. 왜 양 같아요? 왜 양의 탈을 쓰고 왔어요, 이리가?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양 잡아 먹으려고. 따라 하십시다. 생각 좀 합시다. 아, 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 잡아 먹고 하지? 토끼 잡으려면 토끼 달고, 왜? 이리만 보면 양이 되면 다 도망가잖아. 그래서 마귀도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양의 탈을 사고 나는데 자고 나면 양인지 일인지 표가 나야 말이야. 일이는 양을 막 물어뜯고 죽이고 막 끌고 가고 이러는데 양들끼리 있으면 아무 사고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나가면 아는데 지나가면 양이 다 죽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드렸다고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내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래.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열매가 하는 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병 낫는 사람도 나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자꾸 불법을 행해. 그거 보면 저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네가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악해서 남을 막 짓밟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 한국계도 사람들 보면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많네, 저 사람 하나님이 막 쓰시네, 이렇게 자꾸 혼돈을 해요.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빛의 열매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지 하나님 빛이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사람의 이유 없이 막 악해서 막 저성들을 넘어뜨리고 시험들이게 하고 내가 원수를 갚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내가 속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선하고 그랬어요. 양선이 뭐예요? 선을 좋아해서 자꾸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위로하고 힘이 될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런데 마음속에 막 악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 망하는 거 보니까 고소하다. 아유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어지간히 찔락거리더니 잘난 척하더니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 아닙니다.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있는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마귀의 특징이 거짓이거든. 거짓의 압이거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야,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국회의원이 못 되고 대통령이 못 돼도 나는 진실하게 말해야 되겠다. 이래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나쁜 짓 해서라도 나는 막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뭘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고, 세계에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북한에 안 가봤습니다. 그 가면은 김일성이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금수사인가 뭐고 이렇게 해놨다며, 석잔도로 보고 해놨다며. 아니 땅에 묻고 썩게 하는 게 낫지, 죽은 다음에도 그래 놓으면 뭐가 그게 좋습니까? 살아납니까? 또 살아날까 싶어도 걱정이다. 살아나도 안 돼. 그래 아무 혐없이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인사하고 이러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바보들이 진짜 이상해요. 그게 아마 돈도 그게 안 하면 또 잡아가가 죽이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게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지 그게 무슨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구분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공산주의, 동성연애, 차별금을 지지하면 이거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니다 아니다 자꾸 하는 게, 아니 하나님 성령이 동성연애 지지하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지지하라고 그랬어요? 차별금지 지지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성령이 그래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착한 마음을 주고 의롭게 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뭐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천사같이 전한다. 뿅 가뿐다 막. 넘어가. 그 가기만 하면 다 뿅 가쁘고 막. 거기다가 막 얼마나 능력도 행하고 막 사랑이 많아서 선물도 많이 주고 뭐 하는데, 그런데 교만하고 거짓이 있고 아껴서 남을 저주하고 이유 없이 저주하고 한다고 분리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리에 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 좋은 일 하네, 능력 있네, 착하네, 선하네, 이렇게 자꾸 속아버려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를 배우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고,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늘 하나 돼서 감사해요.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이렇게 해서 믿고 가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우고 분리시킨대. 목사파, 장로파, 양파, 대파, 권사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편갈라 싸우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사단이 딱 속이고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일수록 내가 의롭게 바르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바르게 한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내가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지. 저놈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다니 성전을 모독하는도다. 죽어 마땅하다. 또 뭐래요? 저놈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도다. 신성을 모독했다. 제목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르고 자기들을 모른다고 안 하고 신성을 모독했다.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음식 먹을 때 제자들에게 야, 너 선생은 어떻게 창기하고 제자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노냐. 그거 보니까 하나님을 보통 사람 아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말씀 좀 하세요.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요. 어디로 피난 갔어요? 애국. 어디서 자랐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고향이 어딘데? 그건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에서 뭐 선 그리스도가 나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실상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모르니까 자꾸 비방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만 의롭다. 나만 의롭다. 내만 의롭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여러분만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할 뿐이지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행위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자기는 막 어제가 의로운 척하고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오직 진리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한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자기 입장에서 바르는 것이지.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사의 자식들. 너 회치란 못해 어찌가 어렵고 바르게 하는 것 같은 너 속에는 썩은 시체 같은 냄새가 나는도다. 예수님께 그러셨어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고 그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하여튼 그 사람만 만나면 시기 질투고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롭다. 네가 속은 거다. 참된 지혜는 막 다툼과 그 다음에 막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지혜롭다고 그러지. 어떻게든 거짓말 해도 사람들이 모르게 하면 지혜롭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해요. 그 배후 조종은 누가 한다고? 마귀가 하고 있어요. 누구?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혼란하게 만들더만. 거짓말이 이제 하나씩 들통이 나기 시작하더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시기가 다툼 있게 만들지, 혼란하게 만들지.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죠. 그 막 사람들이 혼란하고 막, 그게 푸틴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김정의 밑 뒤에는 마귀가, 시진핑 뒤에는 마귀가 하고, 그 마귀가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면 비슷한 사람이지.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다, 목사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중에도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이런 걸 지지하고 해나가는 정당,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뭐 미국이라고 마귀가 역사하나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혼란하고 사람을 죽이게 만, 뭐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고,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의미를 거두느니라.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많이 말씀한 게 화평이요. 화평.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다니 저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과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이요.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전해지는.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어렵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 특별히 오늘 밤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도 잠깐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뭐 사탄입니까? 사단의 조종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가,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영인가, 이단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의 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을 주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에 찾아와서 이게 진짜 분별의 영인지 아니면 귀신이 속이는 건지 또 구분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으면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이 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일들과 사탄, 귀신으로부터 오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육체로 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속이고 또 예수가 사람이다, 육체다,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로서 혼미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능력을 행하고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표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